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옛날 옛적이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재밌을 것 같으죠? 테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한 번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가는 길, 이게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괴물들도 많고 나쁜 사람들도 많고 그런 길이었더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서 아테네에 가까워질 무렵에 어느 밤중에 산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한참을 헤맸죠. 어두우니까. 근데 여행이 집 하나를 발견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 집 주인이 친절하게 테세우스를 대접해주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도 제공해줍니다.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하니까. 근데 뭔가 이 불편한 점이 느껴가지고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보니까 자기가 침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자신을 대접해준 주인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보니까는 손에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당대의 살인마인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연쇄 살인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침대는 누가 눕든지 길이가 딱 맞는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이었더랬습니다. 누가 누워도 딱 맞게 돼 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주인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테세우스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침대는 누가 누워도 딱 맞는 그런 침대인데 너는 아니네. 조금 좀 늘려야 되겠다. 망치로 펴서 늘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망치로 사람을 펴서 늘리겠답니다. 길이가 짧으면 망치로 펴서 늘리고요. 길이가 길면 다리나 머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연쇄 강도 살인범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침대에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길이 조절 장치가 있어가지고 누가 거기에 눕든지 간에 길이가 안 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좋다 말았죠. 뭐냐면은요,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 뜯어 고쳐서라도 자기 생각에 맞추려는 사람 얘기입니다. 뜯어 고쳐서라도 내 생각대로 맞추겠다. 이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조금 과장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주변에 이런 성향 가진 사람들 적지 않죠. 누가 떠오르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우리 모두한테는 이런 성향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 같거나 말이 통하면은 내가 가까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우리 거리두기 하죠. 우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는데 야,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네. 그런 사람 거리두기 합니다. 그런 게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된 우리 인생들이 가진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탕자 이야기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돌아온 동생을 형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죠. 예수님은 이 맏아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들 생각의 틀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걸 지적하고 질타하는 그런 내용으로 탕자의 비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재산을 몽땅 날려버리고 돌아온 작은 아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큰 아들이 하는 말이 100번 맞죠.
100번 옳은 얘기입니다. 작은 아들은 이 집에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사실상 발을 들여놓을 자격도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합리적인 생각 무시해버립니다. 이렇게 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난리법석을 칩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죠. 이 아버지에게는 큰 아들도 망나니 같은 작은 아들도 다 자기 아들입니다. 아버지한테는 둘 다 자기 아들입니다. 그 사실에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고 그거 아버지한테 상관없습니다. 그냥 중요한 건 둘 다 내 아들이라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아버지한테 그것만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 중에서 누가 무슨 죄를 졌는지, 또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 지은 걸 비난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 하나님한테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거기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수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둘 다 같은 말로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을 때, 죄가 죄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럴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절대로 옳은 줄로 알고 있을 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를 열심히 짓고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먹은 동생 녀석은 우리 집에서 대우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고, 그런 놈은 인간의 자격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 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집안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아들들의 아버지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자, 자기들 생각보다 짧으면 망치로 펴서 잡아내리고, 또 자기들 생각보다 길면 발이나 머리를 잘라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의 그런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이 우리한테 그런 거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원래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그런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니까 우리가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내 대신에 거기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럼 바로 그때,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을 때, 그때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때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렇게만 하실 건가요? 그때 내가 어디 있었냐면요,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 조롱하고 있던 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본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 때문에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조롱한 인간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본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은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10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원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는요. 그리고 그 앞에서 조롱했으니까 내가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마귀와 한편이 돼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용서해서는 안 되는 자, 그런 자를 용서하신 것,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리고 동생 탕자를 너그러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성숙하지 못한 형이 덜 된 인간이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바로 난데말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고 우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런 인간이다, 이거 폭로하고 있는데 우린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탕자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요, 죽은 줄로 알았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왔겠죠.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뜨렸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도 즐겁지 않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마침내 오매불망 그리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왔습니다. 아들이 살아서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돌아온 그 아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이 녀석이 재산을 얼마나 불려가지고 왔는지 그거 관심이 있겠습니까?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냥 살아 돌아온 아들이면 충분한 거죠.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돌아온 이 아들은 사실은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원수처럼 대했던 인간이니까.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무조건 끌어안았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서합니다. 작은 아들이 한 짓 다 죄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한 거 죄입니다. 그거. 그 유산을 처분해버린 거 그것도 죄죠. 그리고 처분한 돈을 가지고 멀리 도망친 거 그것도 죄입니다. 그 귀한 재산을 허랑방탕 다 소비해버린 거 당연히 죄입니다. 귀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품위를 잃고서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산 거 그거 역시 죄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한 거죠. 탕자가 한 짓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뿐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중에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탕자인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맞아주십니다. 네가 뭐 잘못했다 안 따지십니다. 큰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생을 못마땅해 하는 거 죄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가까운 혈육인데 아버지에게 심통을 부리는 거 당연히 죄입니다. 아버지한테 자기 자신의 공덕을 내세우는 거 그거 역시 죄죠.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 운운해가면서 아버지하고 동생 싸잡아 비난한 거 그거 당연히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요, 큰아들의 가장 큰 죄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 말끝마다 드러낸 교만입니다. 난 안 그렇다. 그렇지만 아버지는요, 이 아들들 역시 품고 달랩니다. 이 큰아들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입니다. 작은 아들의 유산 요구했을 때 들어준 거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죠. 그 못된 아들 오매불망 기다린 거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끌어안는 거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것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못된 아들, 아버지를 원수처럼 내했던 녀석 다시 받아들인 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또 큰아들을 설득하면서 호소하는 거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탕자 이야기는 은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원수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거 전부 다 가식입니다. 거짓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이 꾸미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더 나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덜 나쁜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걸 아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요, 우리 중에 더 나은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씀에 혹시 여러분 거부감이 생기신다 그러면은요,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속에는 난 딴 사람보다 더 나은 인간이다. 이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탕자 아버지에게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큰아들이 더 효자인가요? 이 비유 말씀에서 큰아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드렸죠. 더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나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게 탕자 비유 말씀입니다. 탕자 비유 초점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있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경험하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경험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독자 이삭 대신에 제물이 될 양을 미리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가 처음으로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 데리고 싸움을 하는데, 그때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깃발이죠.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더랬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벌 주실 때 내린 질병, 그 질병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오지 않도록 질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겪은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에서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더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보는 관점과 우리가 각자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면은요, 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한테는 무관심하게 멀리 계셔서 관심도 갖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질투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각자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딴소리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맞는 건가요? 누가 하나님을 맞게 보고 있는 건가? 다 맞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모습으로 정의하거나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그 훨씬 너머에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죄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신가 하면 또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무한정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전혀 반대죠. 어떻게 매치가 될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매치시키십니다. 자, 그 중에 바로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아니, 이미 지옥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원수로 살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우리 귀에 대고 속닥속닥 하죠. 네가 한 뭐든지 더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네가 한 뭐든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짓, 그거 전부 다 죄야 그거. 너 그거 알지?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야. 너 그거 인정하잖아. 근데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마귀가 그렇게 속닥속닥 합니다. 루터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해. 말도 안 되는 꿈 꾸지 말고 포기해. 그러면서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인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라.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 우리의 죄 중에서 치명적인 죄가 바로 절망하는 죄입니다. 포기하는 것. 그게 큰 죄입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게 절망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게 절망입니다. 둘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가 너한테 죄를 범했을 때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용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셀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또 쉴 새 없이 그렇게 죄를 집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죄를 짓고 사는 게 그게 우리들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부심을 갖죠. 난 그래도 괜찮은 인간이야. 남들보다 훨씬 나은 인간이지. 나만큼만 하라 그래. 세상이 이 지경인 건 나 때문이 아니고 남들 때문이야. 저 인간 때문이야. 푸틴 때문이고 트럼프 때문이야. 근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한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한테는 죄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답니다.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은혜 입은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